지난주에 이어서 블레싱 초청 설교 두 번째 오늘은 죄와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가진 법 체계와 조항에 따라서 실정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교도소라는 곳에 따로 수감을 해서 교화의 기간을 거치죠.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우리는 죄수라고 합니다. 일생을 교도관으로 사시면서 교도소에 들어온 죄수들을 그렇게도 증오하셨던 한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분 표현 그대로 빌려 말하자면 세상에는 들킨 도둑놈과 들키지 않은 도둑놈, 딱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도소에 갇힐 만큼의 엄청난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표현을 빌면 오늘 이 자리에는 들키지 않은 도둑님들께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죄 또는 죄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모든 것들을 죄라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례한 모습으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기독교인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봐도 그렇지를 못하죠. 교인들은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가 되면 늘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보기에 예수쟁이들이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교회가 세상을 향해 너무 쉽게 손가락질을 했던 것 되돌려 받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듬어져 있지 않다, 인격적이지 않다, 예의 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사과,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 또는 태도의 문제가 하자가 있다, 무례하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 외골수다,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시든지,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는 한번 분명하게 듣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진짜 죄, 진짜 구원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앞으로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함부로 죄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죄인인 주제에 다른 사람 함부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장의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창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는 우주를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가 부여되어진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일반적인 철학에서는 육체와 영은 함께할 수 없는 것,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 생령이 되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직접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피조물들과는 차이가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이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과만 연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인류 역사의 최초의 노래, 최초의 시가 뭐냐? 아담이 불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노래이고 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겠다라고 호칭을 지어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따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과 저 사람, 남성과 여성은 존재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만 연결된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과만 연결된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함으로 생명이 태어나 다음 세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 세대와 연결되게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기는 하셨지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있는 곳에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있는 곳에 생명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남성과 여성의 연합이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성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동성애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충분히 자기의 성적 결정권 또는 사랑의 대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동성애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고 사회에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권의 문제라고 보기 이전에 창조 질서의 문제로 이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셨고 남성과 여성이 연결되게 만드셨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함으로 생명이 출생되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성과 다음 세대와만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자연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기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이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인간, 세상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일도 다스림이라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삶의 원리를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이 환경, 자연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타락한 이전이나 타락한 이후나 여러분 인간의 삶의 자리와 사명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셔서 진노하셔서 심판으로 사람을 일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징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뒤에 말이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천국에 가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에 가면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사실 사람은 일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인간의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가며 서로 더 잘 섬기는 것, 인간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가꾸고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던 세상을 더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가꾸어 가는 것, 이게 인간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성 안에 만드셨고 관계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의 일과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와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계성을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직업의 윤리이고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리에 인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질서가 뭐냐? 관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타인과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존재, 타인을 사랑하며 섬기는 존재, 세상과 자연을 돌보며 가꾸며 섬기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가치.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의 참된 생명과 존재 가치를 누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연결성, 관계성, 상호 의존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여러분 뭔가가 깨어지겠죠. 그리고 질서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생명이 꼽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라도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것에 하나만 오류가 있어도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기계이든 물리적 기계이든 아니면 컴퓨터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든 간에 원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일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최고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 거죠. 한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자가 성경적 진리를 참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선자에는 여러분 방주의 8사람의 입, 이게 배선자거든요. 노아의 방주, 그게 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금할 금자입니다. 그런데 금할 금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나무 그리고 숲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가르치다, 훈시하다라고 말할 때 시자, 이게 합해져서 금할 금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나무 한 그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셀 수 없는 엄청난 유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지 않아야 하겠다. 나무와 숲에 대한 가르침, 금할 금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관계를 맺어야 할 것과 맺지 않아야 할 것, 특별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관계를 맺어야 할 나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과 타인과 자연과 맺는 관계를 벗어나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내가 원하는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이렇게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런 거짓말과 의심과 불신을 심어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계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착취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속이기 위함이다. 억압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성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박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중심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을 심어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도 물리쳐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피조물의 자리를, 이 관계성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을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노래하며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울 게 없는, 왜? 너와 내가 객체가 아닌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관계 안에서 이제는 책임을 서로 떠넘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여러분, 저와 내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누군가가 책망을 받음으로 나는 안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연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자연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겁니다. 인류 최대의 사기극에 인간이 속아 넘어가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관계성의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는 이 관계성을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결국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 권한을 고스란히 마귀에게 다 갖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귀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 그리고 세상 피조물에게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피조 세계에서 낮아진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려고 했던 존재의 결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적극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신론자들은 결국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 마음, 내 뜻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그들은 더 나아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말들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아담의 원죄의 계보를 우리 모두가 잇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 알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숨기려고 하는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죄는 기껏 과일 하나 먹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 이게 의도였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드러난 행위가 죄였고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바로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로 맺고 살아야 할 이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 그 올바른 태도를 내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창조해 준 하나님과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돌아섰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배신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슬렀다, 어겼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죄는 이것 하지 않았다, 해야 될 것 하지 않았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했다. 이게 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셨던 이 연결성을 벗어나서, 이 관계성을 벗어나서, 이 상호 의존성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 인간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요. 나무가 땅과 맺는 관계성, 어떠해야 됩니까? 나무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땅이 주는 자연을, 영양분을 흡수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나무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무와 땅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을 만약 벗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깨어진 관계성이죠. 그게 바로 인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그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배신함으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자원으로부터 끊어져서 결국 말라 죽어 갑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직면해야 할 육체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가시화일 뿐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현실, 내가 죽었다, 인류가 죽었다, 인간의 현실이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은 인류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구원은 이런 죽음과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일컬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쓰면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에서 영생불사를 꿈꾸었던 사람들 누구나 마음속에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생은요, 지금 이 목숨 끊어지지 않고 노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삶 자체가 이미 죽음의 삶입니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 영생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성이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반대는 윤리적인 거룩함, 윤리적인 완벽함이 아닌 거죠. 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은 뭐냐? 윤리적으로 완벽해지는 것,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불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태도도 올바로 회복되는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입니다. 죽음은요, 하나님과 깨어진 삶,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죽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를 두고 바른 행동이라고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의는 바른 행동이 아니라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은 좀 받아 쓰고 외우고 암송해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바른 행동이 아니라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에서 의롭다라는 게 뭘까요? 그건 남편과 아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벗어나 다른 이성을 성적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그게 의로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람 피면 안 된다라는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할 바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술집에 가서 술집 여자랑 같이 있으면 이게 죄냐 아니냐, 여러분 실정법은 그런 거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네 마음이, 네 눈이, 네 뜻이 이미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걸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서는 건데, 그 바른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거 마귀를 두고 한 이야기거든요. 창세기에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그가 하려고 했던 거 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을 도둑질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도둑질하려는, 마귀는 도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관계성을 깨뜨리는 게 죄였다면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데, 이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와 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음 가운데 살기를 내버려 두기 싫어하셔서 그들을 다시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를, 내가 무엇을 도둑맞은가를 깨닫고 내가 원래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생명을 되찾는 길이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자원을 누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리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오늘날도 가정 안에서도 관계성을 깨뜨리고 자리를 벗어나는 것, 교회도요 예수 믿는다고 이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 벗어나고
성도와 맺어야 할 관계성 벗어나고, 성도는 목사와 맺어야 할 관계성을 벗어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죽음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생명 안에 살아가려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맺어야 할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걸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가장 본질적인 죄이고, 이 죄에서 구원 얻는 길은 예수뿐이고, 구원받은 생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